사사기 20장 46절에서 21장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가장 참혹한 사건, 그 성경의 기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도 유래를 찾기 힘든, 비슷한 정도를 찾기 힘든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대목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이 베들레헴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벌어진 사건, 그래서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거의 시체가 되다시피 한, 정말로 시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시체가 되는데 가깝게 갔는지 알 수 없는 표현이라고 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그 여인의 몸에 쏟아 부어서 그 여인의 몸을 토막내고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던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그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20장을 보시면 20장 전체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기브아에 속한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게 하고 그들을 벌하기로 결정하는 대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벌하기로 했었는데 그들이 벌을 좀 달게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기브아 성에 가서 이 악한 일을 해놓은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해서 베냐민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 동족 상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사람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26,7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12덩이의 그 시체 조각들을 보고 놀라고 분해서 모여온 회집 인원이 40만 명, 칼을 빼는 자가 40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4만 명이 그 숫자적으로는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너무나 쉽게 이기리라 생각했었던 그 전쟁, 왜냐하면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싸움이니까 힘으로는 자기들이 밀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올라가서 집니다. 전쟁을 집니다. 22,000명이 그 중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하게 생각하고 울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싸웠는데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뽑아왔던 4만 명은 다 죽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내일은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냐민 사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마 처음에 빼놨던 4만 명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굉장히 성의 있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이나 베냐민 사람들에게 4만이나 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복수심이었는지 불타는 그 적개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나 죽이고 또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거의 괴멸하다시피 했지만 600명이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거하게 되고, 그 600명이 도망가 있는 틈에 베냐민 지파의 그 군대들이 자기 성을 지키지 못하는 틈을 타서 베냐민 사람들의 성읍을 다 칼날로 치고 만나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짐승도 죽이고 성읍들을 불태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이방인들의 성읍을 그렇게 대해라, 그 성읍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가축도 살려두지 말고 모든 것을 불로 태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보시면 사사시대 사사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사사의 역사 중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정석을 지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그 함정이라면 그것이 이방인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향한 전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진멸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은 그 전쟁을 피해 광야로 도망친 600명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분노를 그 레위인의 첫 사건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분노로 번졌던 그 분노를 베냐민 지파에게 다 쏟아내고 나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47절에, 오늘 본문 20장 47절에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넉 달을 거기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넉 달간의 기간이 이제 확보되는 셈이죠. 넉 달이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에, 그 분노가 풀려서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600명은 돌아오지 않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지파 공동체인데 12지파로 구성된 지파 공동체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잘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잘 못했구나 하는 그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대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베냐민을 징벌하기로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분에 못 이겨 그들을 다 몰살시킨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책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이대로 그 없어지게 만들 수 없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만들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베냐민 지파를 재건할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이제 21장 3절 이하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차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놈들이더냐, 그놈들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놈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겠다, 이런 그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는 그 통혼하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그냥 아주 가볍게 맹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제로 한 맹세죠.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고, 여자를 죽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라곤 도망하여 숨은 남자 장정 600명 뿐인데, 이 600명으로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려면 자기들의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우리 중에 베냐민 사람들을 사위로 맞지 않겠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깰 수는 없고 그들에게 여자는 주어야 되겠고 라고 생각해낸 묘수가 뭐냐면,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의할 때 우리가 다 모였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족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8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옳다, 됐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그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의 분노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을 벌하자.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을 쳐들어가서 그 땅 주민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임 가능한 여성들만을 남겨놨겠죠. 그렇게 확보한 여성이 4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600명, 넉 달 동안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들에게 아내로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명의 여인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어떤 또 묘수를 내냐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축제를 벌이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축제를 벌이는 시기에 실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그 축제를 즐기면서 춤을 추는, 고대 사회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여권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때라서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마음껏 놀고 그 자기의 어떤 그 쾌락을 즐기고 누리고 하는 일들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반면, 유일하게 그런 것들이 허락된 때가 바로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고 하니까 너희 중에 아내를 못 얻은 사람은 그 축제에 와서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 보쌈해 가라. 그러면 맹세를 우리 스스로 어긴 것이 아니게 되니까 너희들이 그 아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납치해간 여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맹세해서 그 맹세를 어긴 데 대한 책임이 내가 자의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없을 거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적으로 그 방법을 강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여자를 허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1장 마지막 절에 가깝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분노를 마음대로 쏟아부어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파를 다시 회복하려고 보니까 맹세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주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스라엘에 속한 한 성읍을 멸절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들이 납치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 살인과 그 전쟁과 납치라는 방법으로 이런 수단을
마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맹세한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행했으니 그 저주 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딸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맹세를 어기면 내가 피를 봐야 되니 남의 피를 흘려서 이 맹세도 지키고 여인도 주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또 그 묘수를 내서 그들이 잘못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는데 계속 문제는 문제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고, 그렇게 해서 길르앗에서 사로잡혀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된 길르앗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축제를 즐기려 나왔다가 춤을 추러 나왔다가 순식간에 졸지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에게 납치되어 가는 여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들 뜻에 합당한 어떤 일을 벌이지만 그 뜻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모든 기록을 마치면서 이 레위인의 첫 강간치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전쟁, 그 전쟁의 여파들을 다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짧게는 이 19장부터 20장, 21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레위인의 첫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일 뿐 아니라 넓게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평가하는 평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어 왔는데 처음에 그 사사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면서 우리는 그 사사들도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온니엘에 비해서, 또 에훗이라는 사람에 비해서, 또 드보라와 바락에 비해서 입다나 삼손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이방 문화에 물들어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얼마나 이스라엘답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은 답이 없는 민족이구나, 사사기는 정말 암흑의 시대구나,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외면한 시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두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두 사건 뭐죠? 미가의 집 제사장 사건, 그리고 그 17장과 18장에 소개된 미가의 집 제사장, 미가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이 기꺼이 협력한 사건, 그리고 단지파가 미가의 집 그 우상과 제단을 훔쳐서 자기네 그 단지파의 신을 삼았을 때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기꺼이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17장과 18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18장 마지막을 보시면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30절입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해서 처음에 미가의 집에 흘러들어왔던 그 레위인이, 그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우상숭배의 그 원흉이 바로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성경에 이런 기록이 가능한가라고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레위인의 첩,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고 얼마나 비참하게 그 시신이 나눠졌는가에 관한 이야기, 또 그로 말미암아 촉발된 일들이 또 얼마나 더욱더 규모만 커졌지 실제로 참혹한 일들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20장과 21장의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한 가지 반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미가의 집 제사장 이야기와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그 사사시대가 거쳐온 다음에 사사시대 말미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8장 30절, 그 미가의 집 제사장의 정체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20장 20장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이나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레위인, 그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고,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섰던 제사장은 아론의 손자입니다. 둘 다 굉장히 사사시대 초기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의 손자니까 모세가 40살에 미디안으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 아들을 낳은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50에서 60살 사이에는 그 게르솜을 낳았을 거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 게르솜이 자기 아들을 아무리 늦어도 40살에는 낳았을 거라고 계산을 한다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으니까 60살이라고 쳐도 40살에 만약에 60살에 아들을 낳았다, 게르솜을 낳았다고 치면 그 모세가 죽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을 때 게르솜의 나이는 60살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게르솜의 나이가 60살이었다면 만약에 40살에 그가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면 요나단도 20살에 그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에 생존했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는 그 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의 기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사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두 가지의 그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상을 전해주고 있는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 사사 시대의 초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여호수아와 모세와 굉장히 가까웠던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접하고 보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사사시대의 초기, 어쩌면 온니엘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일어났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라는 기록의 암시들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점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소망이 없어진 그런 시대냐? 아니죠. 처음부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였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가 비록 여호수아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거꾸로 굉장히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섬기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기까지도 망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사사들을 세워서 보전해 주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진 시대라고 여기지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또 이 사사기의 저자가 소개하면서 언뜻 힌트로 보여주는 그 힌트 속에서 우리는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베푸사 자기의 백성들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100%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해봤을 때 어디까지 허락이 되느냐, 그리고 그 모습의 끝이 어디이냐를 사사시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시기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와 이어지는 이제 구약 성경이 우리의 성경으로는 룻기이지만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제 사무엘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사무엘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사기를 읽고 넘어온 사람이라면 에브라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또 무슨 일이 터지려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왜요? 그 전에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에서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고 그 우상숭배가 단지파, 한 지파 전체에게로 확장되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시해하고,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죠,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그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 그 일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워내십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신실하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성소로 예배를 드리러 늘 올라갔었던 신실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을 방치해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혹한 기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사사시대를 규정짓고 있는 이 마지막에 두 사건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사시대 전체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방어선을 세우시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무엘을 일으키시는, 또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엘가나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키워내고 계시고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와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마치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묘사하지만, 그 사사기의 그 묘사의 그 숨은 뜻 속에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아이를 키워보면 이 아이가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일어서지 못했는데 무엇인가를 붙잡고 일어서고 박수를 쳐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힘이 붙으면 자기의 힘으로 짚지 않고 설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발짝씩 두 발짝씩 걸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뛰기 시작하면 정말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애들은 뛰려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워낙 무거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뛰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러다 넘어지는데 이러죠. 그리고 뛰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래서 아이가 절대 뛰지 않도록 걷기만 하도록 그렇게 아이를 고정시키느냐, 그런 부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넘어질 줄 알면서도 한번 뛰어가게 하고, 그래서 뛰는 것이 아직 나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죠. 아마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그런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하고 허락하신 기간이 사사기인 것 같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나눠줄 유산의 몫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나가서 다 탕진할 때, 부모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다 탕진하고 말아먹고 비참한 지경에 처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하듯이, 그리고 돌아올 때 아무런 꾸지람 없이, 잘잘못 없이, 책임을 묻는 일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유로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그 자유를 내 멋대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뛰어가고 있는 자식을 향해서 얘야 뛰면 안 돼, 넘어진다, 그러다 넘어지면 다친다, 아프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판단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삶을 계획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은 한번 제 뜻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 뜻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내 자유를 제한해서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친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어디까지 망가졌습니까? 사사시대 이 모양 이 꼴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망하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기록이고,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까지 활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그 경계의 한켠에 사사기의 이 말씀들을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옳은 대로 살 때 처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 의로움을 내 것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그 암흑의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